교재 24쪽입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참혹한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지파는 이 일을 징계하기 위하여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당사자인 베냐민 지파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를 모아 다른 모든 지파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마침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고 수차례 혈투 끝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패배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제 한 레위인의 첩을 단체로 강간하고 능욕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첩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첩이 죽게 된 것을 본 또 레위인 역시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었습니다. 레위인은 잘못되고 끔찍한 방식을 자신의 분노로 표출한 것이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레위인의 소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일제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모였냐면 우리 20장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수가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합심하여 사사들에게도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레위인에게는 하나같이 합심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한 레위인이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큰 병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어떤 말을 하냐면 교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묘한 거짓말로 인하여 전쟁이 촉발되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거짓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거짓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묶어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인의 이 말이 진실이었나요?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인의 말에서 두 가지 거짓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거짓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쌌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레위인의 말에 따르면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9장에서 보면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을 죽이려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능욕하고 큰 죄악을 범했지만 레위인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즉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은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라고 이렇게 레위인이 말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빼먹은 말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것은 큰 죄악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남편이 사주를 했거나 방조한 건 역시 큰 죄악이라는 말씀이죠. 레위인 역시 자신의 첩의 죽음에 일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마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문제적 행동은 슬쩍 덮어버립니다.
진실인 척 보이는 교묘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여 베냐민 지파를 이제 치려고 준비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이런 레위인의 교묘한 거짓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속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묘한 거짓말은 사람들을 속게 만들고, 또 교묘한 거짓말은 그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파괴시키는 데 일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인은 거짓을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거짓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따르면,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모두가 거짓된 행동이지요. 그런데 이런 거짓된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을 속이며 거짓된 행동을 삼가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 만큼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거짓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된 행동을 심판하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최대한 늦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먼저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받은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하루 만에 모두 죽게 됩니다. 이 부부는 땅을 팔았지요. 그리고 그 땅을 판 돈에서 일부를 떼어 놓았습니다. 그 일부를 자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 떼어놓은 것은 결코 죄악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부를 떼어놓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날 2명 모두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이 이후로는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심판하시거나 죽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그들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거짓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하여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시편 5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 우리가 듣기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거짓말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인내로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까요? 거짓된 행동은 성도들에게 있어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하면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일삼는 곳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혹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자 한 행동을 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된 행동을 하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거짓된 생각을 혹여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의 소견이 기준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교묘한 거짓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10절 말씀도 보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판단하에 전쟁을 결정합니다. 또 13절, 1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부와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각각 판단하고 행해졌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자신들끼리 전쟁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합니다. 22,000명이 죽게 됩니다. 패배한 후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울며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한번 패배 후 이스라엘은 조금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고 18,000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모두 패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2번 패배한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금식하고 회개하며 다시 묻습니다. 잠시나마 이스라엘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잠시나마 겸손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돌변하게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또한 그렇게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이미 패배한 형제 베냐민 지파를 긍휼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 혹은 전쟁에 참여한 베냐민 군인들 정도만 처벌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의 패배가 억울하고 분했는지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하에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가축들 할 것 없이 온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림몬 바위에 꽁꽁 숨어 있던 남자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살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사사기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을 기준 삼았더니 더 좋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어떻게 거룩하고 진실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았다가도 직장 상사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금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기준은 반드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진실되어야 하며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기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여 나의 생각과 판단, 기분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 이 신일교회 성도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칭찬하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짓을 경계하고 정직의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신일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